창조절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브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같이. 우리 같이 히브리서 13장 15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구월의 찬양 정금 같은 사람을 찬양하면서 창조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넘어 이제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겨내리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관이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겨져 있으니 이제 나는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까요? 고난의 시간 이겨내리는 정금 같은 사람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관이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겨져 있으니 이제 나는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살아 숨쉬는 동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시간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를 맞이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간 속에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사람이 될 때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빚어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183장 빈들의 마르풀 같이 찬양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님을,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아멘. 참되신 그 사랑의 언약을 참되신 사랑에 어찌 어길 수 있겠습니까?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의 흡족한 은 주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 시들은 나의 영혼이지만 시들은 나의 영혼 하지만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아멘.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나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그 사랑 참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아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으십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아멘.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 아멘. 내가 주의 금복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아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쉼과 회복의 안식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가정과 이웃,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매일 승리하는 안산광명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라와 온 세계에 전하는 주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안산광명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과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에 있사오니 주님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안산의 주님의 계획으로 축복의 재단 세워 주셨사오니 사랑이 샘솟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위에도 한량없는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3호 개척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재정과 사역자 등 모든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한량없는 축복으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뜻 시리즈 네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가 있는데 장근철 장로님, 최혜숙 권사님 손녀인 장하은이가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요.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고 칼럼란에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지 잘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아울러 밖에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가족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명절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식사가 없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11시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탈출해야 될 감옥에 대해서 말씀 듣겠고 새벽은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내년에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호세아 13장부터 미가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9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겠고 화요일에는 안산 시흥시 차례가 노회를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첫날 새벽 기도는 10월 2일 날 하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날은 민호기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찬양 전도 축제 할 거니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시면서 영혼도 구원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하은이가 목요일 날 전주에서 돌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랐고 오늘 식사는 하은이 아빠 엄마가 유아 세례 감사해서 미국에서 와서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파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숲과 꽃과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몸과 마음과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저희 천부께서 기르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공급하신 이도 여호와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연합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채우심과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소원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 직장 일터 사업 또한 모든 행사가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화목하며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되고 안전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장은수 석포경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유아 세례를 기뻐하며 대접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과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네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가 바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은 시원케 하시는 분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힐 때가 있고 사방이 벽일 때가 있는데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시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아주 세미한 바람도 있지만 허리케인도 있고 토네이도도 있고 태풍도 있듯이 강력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생수 같으신 성령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갈증이 없을까요? 부모가 되면 갈증이 없을까요? 부자가 되면 갈증이 없을까요? 성공하면 갈증이 없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권력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인간의 지식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은 누구냐? 생수 같으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세 번째로는 기름 같으신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전기차가 굉장히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명절 같은데 한번 잘못 고속도로 탔다가 방전이 돼버리면 충전하려면 보통 3-4시간은 기본이고 심지어 하루 종일 걸린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그냥 툭 떨어졌고 전기차 중고시장은 더 관심이 없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차에 기름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명절에 차를 몰고 갔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불안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기름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불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불을 뭐하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어두운 공간에 불을 끄면 캄캄하잖아요.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환하게 불타오르게 하세요. 여러분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지 않아요. 부모의 근심만 안 돼도 복된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의 근심만 되지 않아도 그 자녀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일 잘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 가정 잘 이끌어가고 자녀가 생겨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그처럼 훌륭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님의 기쁨 덩어리가 돼야지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 부탁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외칩시다. 성령의 그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네 번째로 주실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든지 무엇이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맞아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자녀가 내 맘대로 되나요? 남편과 아내가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힘은 없고 그냥 앞에 거 세 가지만 외치기만 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앞에 세 가지 안 돼요. 마치 자동차에 엔진이 없어요. 사람 보면 심장이 멈췄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심장이 멈췄는데 뭐가 돼요? 그냥 죽은 거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도우시나니. 그래요. 여러분을 진짜 도와줄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다 외롭대요. 여러분 아세요? 영국에는 외로움부가 있는 걸 아세요? 영국이란 나라는 외로움부 장관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외로움부 장관이 영국에는 있어요.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 국민을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현대인들이 다 외롭대요.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의 53%가 다 외로움을 느끼며 산대요. 과반수가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도와줄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맞아요. 세상에는요,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회사가 피곤해요. 교회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사회는 더 피곤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공만 가르쳤지 그 뒤에는 꿈 넘어 꿈은 안 가르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1등 해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의사 되라. 그러니까 막 다 그만두고 의대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꿈만 가르친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뭐 할 거냐? 갑질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약한 사람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갑질하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섬김질하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갑질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질을 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령님을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성령의 불을 끄면 왜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 때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끄면 나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땅의 능력은 금방 사라진다. 젊음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진다. 화무 시비롱이다. 아름다운 꽃도 시비를 못 간다. 열흘을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고 사라지지 않는 능력이고 불변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 따라서 합시다. 머물라. 이 단어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머무르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만 받고 싶은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위로부터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주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른 훈련을 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금방 깨어집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 힘과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금방 결심하고 딴 마음 품고 금방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고 딴 행동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위해서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먼저 머무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셔요? 만족을 주셔요.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다 불평, 불만, 불신. 요즘 시대가 산불시대입니다. 믿을 수가 없고 불신, 불평은 자동적으로 나오고 불만은 자동적으로 표출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만족이 없어요. 자족이 뭔지를 몰라요. 욕심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질주하는데 그 자동차를 멈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저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께로.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가다. 여러분, 와서 하나님을 구경하고 가는 건, 이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 내 상황이 불리해. 내 상황이 좋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게 사모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뛰어가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가 사모하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특별히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로 뛰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자기 상황이 너무 불리해. 그런데 하나님께로 뛰어 들어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로 뛰어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돌진하다.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네 종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로 어떤 쥐처럼 쥐구멍만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쥐구멍 성도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쥐구멍 찾아서 피해갈까? 쥐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망가면 도망가도 문제가 따라와. 이게 인생이야. 도망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 문제가 계속 따라와.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을 하는 성도가 있느냐? 토끼 같은 성도가 있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막 눈이 막 땡그러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잘 보세요. 토끼 같은 성도는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어. 여러분, 토끼라는 동물이 그거잖아요. 벌벌 떨어. 고난이 오면 벌벌 떨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 눈만 땡그레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세 번째 어떤 성도가 있느냐? 원숭이 같은 성도가 있답니다. 원숭이는요, 시끄러워. 막 자꾸 문제를 과장시켜. 이제는 다 끝났다는 둥, 이제는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둥, 이제 나는 너무. 그래서 요즘에 그 참 슬픈 뉴스들이 많아요. 왜 가족 단위로 과장해. 자꾸 안 좋은 걸 과장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과장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걸 부풀리는 사람이 있어. 다른 말로 뻥쟁이들이 많아. 그런데요, 고난이 왔을 때 네 번째 멧돼지 같은 성도가 있어. 돌진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멧돼지는 총에 맞아도 잘 쓰러지지 않더라고. 몇 번 총에 맞아도 쓰러지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해 겨울인가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보일러가 고장나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한순간 추위가, 냉기가 집을 딱 감싸는데 너무 속상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온기가 아니라 냉기가 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를 병든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36.5도라고 하잖아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온기가 여러분에게 365일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암 환자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체온 관리예요. 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 암세포가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추운 인생이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추워보세요. 성령의 불이 꺼져서 교회가 추우면 성도들이 힘이 나겠냔 말이에요. 냉기가 집을 가득하니까 다들 밤새도록 오돌오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에요? 그 집사님 말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목사님 보일러 고장나서 감기 걸렸어요. 영혼의 병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돈 없을 때가 아니에요. 못 배웠을 때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꺼졌을 때. 그러니까 당장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아, 중요한 거구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현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구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 4장 4장 6절을 읽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기억할까요? 졸업장 기억할까요? 통장 잔고를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의 직위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스가랴는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민들이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한 포로민들이 보니까 70년 남의 나라 포로 생활했으니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게 코로나가 3년으로 끝난 거 감사해요. 만약에 코로나가 10년만 됐어도 한국교회는 쑥대밭을 했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회복률이 70%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아요. 30, 40대는 교회를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30, 40대가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이거 이번에 총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영상으로 들어보니까 이거 데이터입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70%가 밖에 회복이 안 돼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믿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신앙이 깊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더군다나 신앙은 침몰해버렸고, 그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영적인 회복을 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회복을 하라. 두 번째 스가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학개라는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성전이냐? 네가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 뭐라고 그랬죠? 야, 너처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냐? 어떻게 갔다 안 갔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예배냐? 자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지요. 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희가 짓는 성전은 성전도 아니다. 뭐하러 그 성전을 짓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방끈이 짧다는 둥, 직장에 별 볼 일 없다는 둥, 뭐 사람들은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스가랴서예요. 오늘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힘이 있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자녀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 된 이유는요, 우리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요, 늘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본으로 잘 보여줘서 그래요. 그렇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니까 우리나라 0.78명, 서울은 출산율이 0.59명, 서울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잖아요. 2위가 이태리인데 이탈리아는 1.26명, 우리보다 3배 많아요. 힘으로 되나요?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존 버년이 기록한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어떤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에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물을 막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막 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물어봐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불을 끄려고 물을 붓고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자 해석자가 이렇게 갑니다. 저 불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끌려고 물을 붓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끌려고 계속 물을 붓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계속 교회의 은혜의 불을 끄고, 기도의 불을 끄고, 말씀의 불을 끄고, 감사의 불을 끄고, 기쁨의 불을 끌려고 하는 사람이 마귀가 계속 물을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벽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왜 불이 꺼지지 않아요? 비결 알려줄까요? 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뒤로 와보세요. 뒤로 딱 가보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큰 기름통을 가지고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물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각 사람의 믿음의 불을 끄고 성령의 불을 끌려고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렇게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해석자가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불 관리 잘하세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선배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교회의 행정적인 것을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소유권은 없고 건물에 점유권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고 점유권만 있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땅에 소유권이 없고 점유권만. 43살 먹은 목사님이 그 어려운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왔는데 법원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는 순간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그게 담임 목사라고 그랬어요. 잠이 안 와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불안해요. 너무 답답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 잘못은 아니야. 그건 선배 목사님이 행정을 잘못한 거야.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년 동안 헌금한 거 제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버렸거든요. 왜? 서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것을 위기로 만들 거냐 기회로 만들 거냐 목사님에게 달렸네. 방법이 있어. 성령 충만하자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보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버리자고.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예배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배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좋습니다. 손을 얹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감사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도우시며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